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김용 목사님, 정말 가까운 목사님입니다. 제가 일산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제가 교회 부사역자로 있을 때 김 목사님은 저희 집하고 가까운 데다가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홀에서 범수하고 성경이 키우면서 예배당과 사택까지 쓰시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일들이 엊그제 같았는데 왜 아이들이 훌쩍 다 커버리고 다 인천으로 가서 자기 생활을 찾아가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세상이 빛과 같이 빠르고 그리고 또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런 목사도 아니고 김 목사님이 와서 한번 72주년인데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난 김 목사가 나보다 더 말씀도 잘하고 내가 증거할 말씀이 김 목사님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것 아니라 제가 겪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이곳에 오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 이 마디가 제일 좋아졌던 시기를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저의 삶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게 된 일련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자식이 가장 소중하죠. 자식 일이라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중하고 또 소중한 일이죠.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또 한없이 낮아지는 게 목회자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군대 갈 나이가 다 돼가지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가기 싫어합니다. 2번이 영장이 나왔는데 영장을 미루고 하더니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장이 나왔는데 인제 양구 21사 훈련소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아빠 입장에서 야 군대 별거 아니니까 가서 열심히 그냥 나 1년 6개월 동안 잠시 사라졌다 나온다라는 마음으로 갔다가 오라고. 그래서 22년 10월 11일 날 제가 양구까지 와가지고 아이를 내려주고 갔죠. 그 옆에 제가 인제 원통 넘어서 천도리에서 제가 군생활을 3년을 빡세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죠. 옛날에 생각했던 그 군대하고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음도 놓이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내려놓고 집에 왔습니다. 아이를 입소시켜놓고 그래도 잘 적응하고 군생활하고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5일 정도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열이 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있으면서 코로나로 유별나게 2번씩이나 코로나를 알았기 때문에 또 친구들하고 마지막에 인사하고 한다고 놀다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싶어서 약이나 잘 먹고 단단히 훈련 받고 열심히 하다가 나오라고
그렇게 달랬죠. 마음으로도 그랬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더랍니다. 집사람한테. 지금 아파가지고 분당병원에 갔다 왔다고. 열이 계속 나는데 열이 왜 나는지를 모르겠다고. 약은 받아왔는데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 분당병원에 가서 뭐라고 분당병원에서 하더냐고 물어봤죠. 분당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병원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훈련소에서는 그 아이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빨리 자대 배치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아이를 계속 데려왔던 겁니다. 약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아이가 좋아지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 약을 먹어도 열이 계속 나더랍니다. 별 수 없이 분당병원에 또 갔죠. 또 가서 검사를 다 했는데 별 이상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분당병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일반 병원도 한번 데리고 가라고. 그런데 훈련소에서 그 훈련시켜서 자대 배치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아이를 또 데려왔어요. 주일날 밤이 되었는데 열이 40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가 혼절하는 상황이니까 군의관이 와가지고 수도 사령부로 아이를 데려갔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내가 수도 사령부로 가고 있다고. 그때까지는 의식이 있었나 봅니다. 그 마음에 분당병원보다 수도 사령부에 있는 그 병원이 크니까 거기보다 진료가 더 잘 되겠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놓였죠. 수도병원에 들어간 지 이틀 전까지는 엄마하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더니 갑자기 3일째 되는 날부터 연락이 탁 끊어집니다. 그렇다고 그 수도병원에 가서 면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해주지 않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아이 상황을 알 수가 없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별일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데 11월 1일 날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서동혁 이 아이가 서울 삼성병원으로 후송을 가고 있다고. 거기 가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필요한데 빨리 보호자님 모셔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자던 바람에 무슨 난리라고요. 정신없이 혼절이 될 정도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서울 삼성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군의관이랑 간호장교가 하는 얘기가 이 아이하고 빨리 통화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의식이 있을 때 아이하고 아빠하고 전화통화를 해줘야 된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 인사라도 시키려고 전화 연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운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당신 잠깐만 있으라고.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정신없이 삼성병원에 갔죠. 응급실에 업무과에 가가지고 접수를 하니까 지금 군대에 있는 군의관하고 간호장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가버려. 응급실에 정신없이 갔죠. 가서 봤더니 아이가 보조 침대에 딱 들어 누워있고 숨만 까딱 쉬고 따블배 큰 거 하나 옆에 딱 그렇게만 딸랑이 있어요. 군대에서 간호장교, 군의관 왔으면 보호자한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잘. 이 아이가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치료를 백방으로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데려왔다고.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까 벌써 지금 수도병원으로 도망가고 있다고. 돌아가고 있다고. 아이 상황이 지금 당장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따질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 나중에 보자고. 나중에 보자. 그 아이가 그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면은 그 병증을 잡아서 치료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병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응급실에서는 일반 처치만 하는 거지 그 아이의 증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증상을 알고 또 처방을 하려면은 병실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병실. 전 응급실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응급실 가면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반 병동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일반 병동에 올라가는 길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내과 하면 내과, 무슨 과면 무슨 과, 응급실에서 올라갈 때는 내과부터 올라가더라고요. 내과. 근데 올라가려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병실이 생겨야 올라가요. 병실이. 병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틀, 3일을 겨우 기다려가지고 2인실로 들어갔어요. 2인실로 들어가서 이제 의료진들이 꾸려집니다. 꾸려져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 아이의 증상이 뭔지를 서로 의논합니다. 의논해서 그들이 말했던 이야기를 자꾸 병증이 뭔지 저도 지금 헷갈려요. 이야기를 해도. 아무튼 그 병증이 중환자실에서 그 병증이 있었습니다. 삼성병원에서. 그 통합병원에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 병증이 그 아이에게 있었는데 결핵성 뇌수막염, 맞아. 결핵성 뇌수막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진료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처방을 내리고 이제 진료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고 하더니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상황이 악화돼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불렀죠. 지금 이 아이가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상황을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겨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환자실로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또 절차가 복잡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잘못돼도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것까지, 그 각서까지 써야 중환자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러한 이야기가 저한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아이가 그렇게 중환자실까지 끌려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기 시작합니다. 중환자실에 내려갔더니 중환자실 안에서도 의료진이 새로 꾸려집니다. 그 아이 증상이 뭔지 자기들끼리 부지런히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그 병증을 찾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보호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 아이를 두고 바깥에 서 있으려고 하니까 부릅니다. 불러서 이 환자 필요용품을 가지고 오시라고. 목록을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 그 목록을 봐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저 지하에 있는 슈퍼에 가면은 거기 다 살 수 있다고. 그것을 붙잡고 정신없이 지하까지 내려가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이거 나 중환자실에서 이거 물품 사오라고 하는데 나 이거 지금 안 보인다. 당신이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주섬주섬 막 해가지고 챙겨왔어요. 그것을 붙잡고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데 13층과 8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 아이가 어디 있는지. 중환자실에 있는데 중환자실이 몇 층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13층, 8층, 4층 계속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 옆에 있는 직원을 붙잡고 물었어. 내가 지금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데 대체 내가 중환자실을 못 찾겠다고. 중환자실 2층입니다. 2층. 그때서야 중환자실을 찾아가가지고 배를 눌러서 그 필수 용품을 건네주고 딱 놨더니 그 땅에 탁 주저앉았어. 얼굴에 땀이 범벅이고 등까지 땀이 쫙 땀으로 범벅인데 그때부터 눈물이 쭉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처자식 고생시키면서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목회한다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 자식 하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못하고 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내 마음에 그러한 원망 섞인 마음이 마음으로 입으로는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중얼거리고 있었는지,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서 있었는지 온몸이 다 적셨어요. 땀으로 가득한. 그때 그러고 있을 때 중환자실 문이 살짝 열리면서 태어난 지 생후 한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아기가 수액을 4-5개는 주렁주렁 달고 나오더라고요. 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야, 너 저 봐라. 내 죄도 지금 살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거 걱정하고 있냐?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보니까 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고요? 기도. 사람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연락을 하지? 번뜩 떠오르는 게 저희 장인어른이에요.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버님, 지금 우리 애가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는 바로 이야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까무러칠까.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딸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딸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저는 저희 집사람이 더 걱정될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놓쳤어요.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딸이 더 걱정되니까 딸한테 전화한 거예요.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집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군대 가서 잘 군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올 줄 알았는데 병원 가서도 진료가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다. 다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때부터 기도의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픈 사연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기도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회 생활을 했지만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때만큼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 요청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희 가족들, 저희 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 형님이
주일날에도 골프 치러 갑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골프 약속 있으면 탁 챙겨치고 예배도 오고 필요 없습니다. 골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조카가 그렇게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다고 하니까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기도하러. 얼마나 그 순간에 힘든 상황이었는데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전에는 기도하면 되지 이거였지만 그걸로 마음에 끝났는데 기도만큼 더 큰 든든한 게 없다라는 경험을 그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기도하면 되지. 기도합시다. 얼마나 든든한 이야기가 기도합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면회 시간도 30분밖에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아이가 의식불명이에요. 정신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척수 검사를 나중에 보니까 수도병원에서 2번을 했고, 그리고 또 삼성병원 응급실에 와가지고 또 1번을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척수를 그냥 빼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척수 빼면은 안 돼요. 자주 빼면 안 돼요. 근데 그 아이가 벌써 척수를 5번을 뺐더라고요. 병증을 알아낸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 아이의 병증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병증만 나타나면 알면은 약을 처방하고 주사를 놓고 그러면 그 증상을 잡을 수 있는데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야기합니다. 저를 불러 세워놓고 저희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척수에 물을 빼서 그것을 샘플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보내보자. 이렇게 놔두면은 숨골이 지금 점점 뇌압이 높아져서 뇌가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그 뇌가 가라앉으면 숨구멍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 애가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처치 방법이 없어요. 그 30분 면회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적인 이야기가 너무나도 절망적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마음에 이 사단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 사실을 집사람에게 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면회하고 나서 2시간을 청주로 달려가는데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시 기도 요청을 시작합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기 그쯤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상태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회 모임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기도하겠다라고, 기도해주겠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든든했는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평안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10만 명은 되겠더라고요. 10만.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되는지 몰라요. 상황이 급박해져만 갔는데 그 다음부터 내 마음에 담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집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집사람이 저보다 더 담대하더라고요. 대화를 모두 나눴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놀랍게도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더 담대하더라고요. 더 담대. 여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기도하는 것 뿐이라. 두 사람이 두 손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오늘 면회 오시죠? 예, 가야죠. 오늘 면회 오실 때 기저귀하고 물수건하고 준비해가지고 막 오시라고. 상태가 어떤데요?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다고. 의식이 돌아왔다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또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필름이 딱 끊겼어요. 딱 보니까 벌써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가서 환자 만날 그 보호구를 다 입고 거기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흰눈을 떠가지고 보면서 주르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보는 거, 기도 삭반을 해가지고 목소리도 나올 수가 없어요. 야, 살았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10만 명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꼭 붙들어 주실 것이다.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아이에게 그렇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죠. 조금 있다가 병명이 나왔습니다. 그 병명이 지금도 입에 오르지 못해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이랍니다. 살다가 이런 병증의 이름, 긴 병증의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병에 걸리면 30%가 죽는 병이에요. 30%가. 치사율이 그 정도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 병이 사람 안에 면역 체계가 있는데, 사람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좋은 면역 체계가 나쁜 면역 체계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자기 면역 체계를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병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그것을 통해서 이런 병도 있구나. 어떻게 이런 병이 나의 아들에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혈장 치료를 4번을 했어요. 혈장 치료. 혈장 치료가 뭔가 했더니 투석을 3일 동안 4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의식이 점점 더 확실하게 돌아오죠. 근데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 아이가 죽음의 현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아이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 내 마음에, 하나님, 저놈 저렇게 놔둬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저놈이 커서 저 상황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처음에는 살려만 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간사해져요. 저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살려만 주셔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오니까 또 그 아이의 상태를 보고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절망의 순간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아이 저렇게 깨워서 주셨는데 감사한데, 저 아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살 수는 없어요. 그 삼성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내과 병동으로 올라갔어요.
넉 달을 그곳에서 생활을 했는데 재활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질환이 3년도 가고 7년도 가고 그렇게 가는 질병이더라고요. 어떤 지금도 그렇게 그 병증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삼성병원도 나중에는 보니까 기본 치료만 하지 그 아이가 재활하는 데는 그 삼성병원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 신분이 군인이잖아. 수도통합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를 겨우 살렸다 싶은데 그 수도병원에 다시 가라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거기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죠. 가기 싫어. 거기 가면 재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대소변을 다 일일이 받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거기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해서 그 간호 그 과외 선생님한테 이 아이를 내가 데려가겠다고 여기다 놓으면은 이 아이가 재활을 할 수 있겠냐고. 재활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의하고 나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선생님이 되십시오 이렇게 나오더라고. 좋다고. 내가 나머지는 할 테니까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 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근처에 있는 재활병원에 갔어요. 재활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은 그 아이가 언제쯤 도와지겠다라는 그러한 확신도 없었어요. 그래도 군보다는 낫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죠. 가가지고 재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소변지를 끼우고 있으니까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재활이 안 돼요. 가보니까. 삼성병원이 천국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지방병원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중에는 충북대학교 응급실에 그 염증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코로나를 걸렸어요. 아이도 걸리고 저도 걸리고. 구석진 방에 감금됐어요. 오지 말라고. 여기서 당신들 있으라고. 근데 마음에 또 하나님의 원망스러워.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이게 어떻게 될지 확신도 없고 하나님 원망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성경 버리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병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가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시겠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아이가 삼성병원 나올 때도 혼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대변 소변도 다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재활병원에 가서 여기서 재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 구석진 방에 감금돼서 거기서 있으라고 너무나 절망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그 골방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 골방에서 나오고 난 그 이후에 환경이 아이의 상태가 더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상태가 더 변하기 시작해요. 소변줄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대변도 자기 혼자 스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재활병원의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기도 이 분야에도 그래도 일각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25년을 자기가 의사로 있었지만 이렇게 변화된 치료가 있었던 사람이 이 아이가 처음이라고.
순간에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기도의 요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자고 했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아이를 세워주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다른 것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그 선이 뭐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합력하여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함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그 목적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힘이 어디에서 오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보니까 기도더라고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이 기도예요.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합시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25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이 25년을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집사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흉 같아요. 흉이 아니에요. 집사님, 우리 문제가 이건데 집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자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되지. 그 기도할 제목이네. 기도할게.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의 삶의 안에도,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가 만다 형통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털털 털어서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보면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니겠지. 함께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 내가 숨기고 싶었던 그 어떤 그 무엇, 내가 나누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 그 어떤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함께 나누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 달라고, 그러한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